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주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바른 구원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원과 최후 심판 때의 구원이 다를 수 없다고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편의상 이 구원론을 1단계 구원론이라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2단계 구원론은 구원은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부정하는 틀린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 구원론이 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삶이 바뀌지 않는 교인은 가짜 믿음을 가진 자여서 구원을 논할 계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단계 구원론은 삶이 변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틀린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연하면 0단계 구원론은요, 교인들 내에서나 또는 목회자들 내에서도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거의 고려치 않고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점을 잊고 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을 할애해서 상술한 구원론의 이미지가 아직도 희미하게 다가오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좀 더 명확한 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이것은 바로 소제목처럼 보이는 그 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소제목처럼 보이는 시편에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사변을 살펴보면 말씀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등에서 나오는 이 소제목은 대한성서공회 또는 다른 출판사에서 임의로
덧붙인 것이지만 시편에 있는 소제목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1000년 전에 있는 히브리 사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소제목은 영절이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영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말씀이 1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한 범죄를 하였을 때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시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을까요? 다윗이 바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동침함으로써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속이기 위해서 그를 전투 현장에서 소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야는 언약궤도 야영에 있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만 예외적인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궁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하자 다윗은 아예 우리야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에게 무리한 전투 수행을 명령하도록 하고 그래서 죽도록 지시합니다. 이같이 강교하고 냉혹한 살인 계획은 시행되었고 결국 아무 죄가 없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죽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요압에게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는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에게도 속이는 말이 되고 후일에 자신의 내 아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범한 죄는 그 누가 보아도 천일공로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다윗에게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51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받고 그 구원이 계속 되고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문제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기준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책임을 묻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어떠한 죄값을 치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사지에 내몰 때만 해도 다윗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러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다윗 왕은 처량하게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에서 왕권을 찬탈하러 쳐들어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다윗 왕이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다윗 왕의 추락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이 도망갑시다 이렇게 간청해서 못 이기는 척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고 다급히 도망갔던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아직 보이지도 않는 호랑이가 두려워서 불이 나게 꽁무니를 빼는 하루 강아지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달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 과정 자체가 치욕적인데요. 설상가상으로 다윗 왕은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친족으로부터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란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또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계속하여서 다윗 왕의 도망은 더욱 모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도망을 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윗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시행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요, 바로 다윗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네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서 이야기할 때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 사람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다윗 왕은 바로 자기의 4명의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이 4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전체에 내려지는 벌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게 몰락할 때까지 400여 년간 끊임없는 칼부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벌이 무고한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은밀히 남의 아내를 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줄 것이며 그것도 100주 대낮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그렇게 범함으로써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어떠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술한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땅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정확하였고 가볍지 않았으며 혹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법을 어기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사회의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물이 정한 그러한 이 세상의 법조항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피조물인 인간이 정한 법이라는 기준에 맞춰지고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사법과 민법 이러한 것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내가 범죄할 것을 처벌할 그러한 세상법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양심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양심이 너무 둔감해져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죄가 있다면 면책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사 통과를 못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감없이 표현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성경적인 증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이 천인 공로할 죄를 보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비교하면 더 그러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윗 왕의 그러한 범죄에 비해서 사울 왕의 범죄가 그리 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다윗은 사람에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2개나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다르게 좀 충동적인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은 좀 더 계획적인 범죄를 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아에 대한 이 청부살이는 지극히 계획적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 왕은 택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토기가 토기장에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보면요, 말라기에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인용되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도 인용되고 있죠. 바로 이들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택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는 버리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본 것이고 또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받더라. 결국은 구원을 못 얻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론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렸나 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이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나 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진짜 믿음과 관련한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표현이 결과론적인 표현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을까? 왜 다윗은 그 구원이 유지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계, 컴퓨터 같은 것을 분해할 때요, 나사를 드라이버로 다 빼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떤 나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줍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줍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나사를 모으는 것처럼 나중에 모아서 회개하자 이러한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합시다. 이렇게 즉각적인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회개, 뒤에 있는 회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바로 회개를 하였지만 그것은 진실된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여부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구분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보다 더욱 명확한 시금석, 더욱 본질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은 가짜 믿음을 가졌고 다윗 왕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아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회개를 진심으로 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울 왕이 가진 것은 가짜 믿음이었으므로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었고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즉각적인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회개에 어떻게 보면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회개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바로 다윗이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울 왕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남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요를 온전히 가져다 주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바알 신을 섬기면 그 풍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못하지만 바알 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가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린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3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바알신이었다면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위, 권력 그러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많은 편을 썼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바로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나 이것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시편 109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통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탄, 대적이라고도 옮길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대방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고아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게 하십시오. 빌어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이 헤세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원할 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고아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손이 끊어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름이 아예 후대에 지워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심한 이 저주시를 보고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인간성이 참 안 좋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사람에게 따지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것으로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창을 던져서 바로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죠.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이 자기 근처에 와서 동굴에서 변을 보러 왔을 때 옷으로 이제 발을 가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울 왕이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부하들 말처럼 칼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이 믿음도 너무나 큰 것인데 그 위에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하고 나의 그 원수를 칼로 쳐서 죽이고 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위기, 나의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그러한 생각과 달리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어떨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받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잃을 구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 저주하는 그런 시편을 보았습니다만 내가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평 불만이 넘쳐난다면 그 사람과 따지기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윗 정도로 그러한 저주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하는 것이 내 손에서 처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그 사람과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다리를 분질러 주세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방향을 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이지만 나의 들보가 보이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실은 내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아요. 상대방 잘못이 10이고 나의 잘못이 1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잘못은 10이고 너의 잘못은 1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경험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너 잘못이 더 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도 그러한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속 저 사람 다리를 분질러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 네 다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개역 한글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히브리 원어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눈을 감고 생각할 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될 때 또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 버는 돈의 10배를 벌면서도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를 벌면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이러한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내 마음속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언제 썼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된 경우, 다윗이 왕이 된 경우, 그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 중에 정말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때는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길 때요,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할 때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그때 바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또 억측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34편 9절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몇 년을 간구해도 전혀 진척이 없고 수렁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건지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의 동전의 양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진짜 믿음을 가졌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한 식이 생각된다면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요, 모든 면에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요, 믿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훨씬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죄에서 볼 때 그렇게 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하더라도 어떻게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을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도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전혀 몸부림칠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문제없네. 그리고 지금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설령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귀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오게 한다고 할지라도 가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구원이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덮어줍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것은 바로 카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카사라는 말이 덮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을 때 이 말을 씁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다고 할 때 카사 이 말을 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저 높은 산을 덮을 때 바로 카사 덮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가 여전히 여기 있는데 바닷물이 산을 덮어버린 것처럼 개구리가 땅을 다 덮어서 흙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인자,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죄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2절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덮으신 후에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성경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옮겼는데요. 우리의 죄를 덮고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 때 너가 이 땅 가운데 지은 죄가 있지만 나는 그 죄를 나의 헤세드로 다 덮고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는가?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는가? 사실은 이러한 고민 때문에 2단계 구원론이 나온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비단 2단계 구원론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가보더라도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론가 가는데 거기에 흰 돌과 검정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수가 어떤 것이 많으냐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흰 돌은 선행을 했을 때 쌓여지는 돌이고 검정 돌은 악행을 했을 때 죄를 지을 때 쌓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갈 길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너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 일과 마귀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 일을 비교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아까 말한 흰돌과 검정돌로 비교한다면 그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죄를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은밀한 죄를 다 보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일이 세워져서 비교된다고 하면 그 검정돌은 저 태산보다 더 높겠죠. 그리고 흰돌은 어떻게 보면 한 움큼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70억 인구, 80억 인구 모두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택한 자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졌으니 이런 죄를 지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 든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진짜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러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걸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도 않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목회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한 사역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귀하게 보이는 목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목사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 있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말한 이신칭이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때 한 번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어가신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말이 더 복음적이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천국에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교회에서는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신천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숫자를 정해놓고요, 너가 열심히 해야지 간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구원론에 서 있지 못할 때 이단의 공격으로부터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진짜 믿음을 그렇게 목사님은 강조하시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2단계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행하고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 너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를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수준의 차를 사서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금욕주의가 되는 구원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3단계 구원론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는 4단계 구원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는 마이너스 1단계 구원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은 저는 5단계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가 그래도 1단계랑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거 아닌가 말씀하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3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윤리적 의무, 순종을 함으로써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가운데 나의 공로를 카운트할 수 있는 위험성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잃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순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왔다 갔다 흔들리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2단계 구원론이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 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며 할 때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잃지 않는구나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로 해도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2단계 구원론에서 예측하고 예상하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일 때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것을 생면부지 어떤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행하게 될 때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또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계속 맞추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A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갔느냐 안 갔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짜 믿음을 줬을 때는 진짜 믿음을 내가 있을 때는 다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러한 사람, 저렇게 잔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통해서도 경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너가 나에게
경배하러 오는 것을 부정하지 마라. 너가 바뀌어서 변화되고 난 후에야 나를 경배하러 오겠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짓을 행했던 다윗도 택하고 불러내었던 나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도 품어주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해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올 때 주님께서 택하셨구나. 주님께서 진짜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나아가서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그 끔찍한 죄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백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너를 마음
함께 서서 찬양합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가짜 믿음을 가진 채로 주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가짜 믿음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미워하고 마귀에 맞서 싸우며 나의 육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바른 길에 서지 못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의 말씀을 펴서 성령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짜 믿음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써 더욱 성령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을 나의 수준에서 나의 판단 가운데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며 모두를 용납하시고 병자를 불러주셨던 주님처럼 죄인을 불러주셨던 주님처럼 긍휼함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나누며 포옹하고 앉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이 말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천국에서 마주보며 기뻐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